빛이신 주님을 따라 걷는 인생길, 그 길에서 만나는 끝없는 유혹과 걸림돌. 혼자라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지만 우리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신호드 정신과 함께하는 화요 상담소, 다시 성당으로. 흩어진 양떼를 모아라. 어떤 이유로든 성당을 떠난 형제 자매들이 다시 성당으로 올 수 있도록 이분이 두 팔을 걷어붙이려고 했는데 여름이라 그냥 반팔 입고 오셨네요. 자, 서울대교구 수유동본당 부주임이신 진슬기 토마스 대 아키노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부님. 안녕하세요. 또 한 달이 훌쩍 지나서 이렇게 네. 함께하게 됐습니다. 네, 벌써 그러니까요. 5월 지나 6월 예수성심 성월이 됐는데도 여전히 약간 긴장하신 느낌. 왜 그렇게? 방송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역시 그러니까요. 아니 눈빛이랑 얼굴이 방송이야. 이건 하는 것 방송이야. 같아서 괜찮아요. 편하게 네. 한 달 지났으니까 더 편하게 행복가족들과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네. 사실 굉장히 한 달이 좀 빨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모성월이라. 그쵸. 예. 또 워낙 참 좋은 달에 성모성을 맞이해서 저희 성모성월 때 보통 일선 성당에서는 성모의 밤 행사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성모의 밤 행사 준비도 하고 그러다가 하다 보니까 5월이 훅 갔네요. 그래요. 네. 실제로 제가 수유동 성당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곳은 그 텃밭 아닌 텃밭이 참 인상적이고 예쁘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거기 꽃도 너무 예쁘게 폈고. 예. 가지꽃이 보랗게 활짝 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꽃. 네. 이것도 맛있겠네요. 근데 5월은 장미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수유동 성당의 성모의 밤 때도 장미꽃이 참 아름다웠을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어땠나요? 저희 수유동 성당 와보셨다니까 기억하시겠지만 성모 동굴이 되게 크고 웅장하게 조성되어 있는데 맞아요. 거기에 이렇게 넝쿨 장미가 쫙 식재되어 있거든요. 근데 성모의 밤 행사를 기점으로 꽃들이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오, 진짜요? 예, 그래서 성모성월 하는 성모의 밤 행사하는 날 다들 이렇게 팝콘처럼 이렇게 몽을져 있던 것들이 성모의 밤이 지나고 그 다음 날 새벽 미사부터 진짜요? 진짜로. 어머나. 그래서 저희 원장 수녀님도 그렇고 저희 주임 신부님도 그렇고 이 진짜 날 잘 잡았다. 성모의 밤 날짜를. 그러게요. 네. 야. 신자분들도 아주 신기해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뭐 신앙의 신비고 성모님의 신비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이 성모 성월 잘 보내고 예수 성심 성월에 네. 신부님과 만나게 됐는데 사실 지난 방송 이후에 수유동 성당에 이제 자기가 가겠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었고 네. 방송 참여하신 분 중에 그래서 그런가요? 사실 조금 저희 그 지난주에 청년 미사 시간 공개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랬죠. 예. 사실 100명이 넘었거든요. 넘었어요. 박수. 늘었네요. 방송의 힘이 세군요. 다행입니다. 이 본당 신자 수도 늘었다고 하니까 그것도 너무 희소식이고. 그럼요. 예. 예. 저희 이게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그 방역 조치 때문에 바코드를 찍는 게 있거든요. 있죠. 예. 근데 그걸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원수 체크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코로나 거리두기 이전에는 800명 정도 주일 미사 참여자 수였는데 보니까 이제는 1000명은 이제 평균적으로 넘고 있는 분들로 이제 주일 미사 때 많은 분들이 그래도 성당을 찾아오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000명 이상 너무 좋습니다, 진짜. 예. 본당 분위기도 좀 활기를 찾았죠. 무슨 그 밴드 미사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청년 미사 중에 조금 좀 청년 미사다운 색깔을 가미해 보고자 청년 밴드 미사라고 해서 이제 드럼도 치고 베이스 기타 하는 그런 밴드 미사가 매월 마지막 주에 고정으로 신설이 됐고요. 그다음에 매월 둘째 주는 정통적인 성가대 미사도 고정적으로 이제 성가대 활동도 재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가 그냥 이렇게 밴드 미사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신부님이 밴드 미사, 공동체 미사, 정통 뭐 이렇게 발음을 오늘도 확실하게 해주시니까 우리 행복가족들은 아마 귀에 쏙쏙 박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1308님이 문자로 신부님 말씀이 너무 쏙쏙 들어오네요.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네. 오늘도 신자랑는 업으로 네. 약간은 그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멀어진 신자들을 낚는 네. 그런 시간으로 만들면 좋겠죠.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100원 들은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으로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고 또 너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시청도 하실 수 있으니까 다시 성당으로 오시길 바라면서 참여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리고 뭐 지난번에 방송하고 난 다음에 주변에 반응도 있었을 것 같아요. 주변 반응 실제로 어땠습니까? 신자들이 이렇게 좋아했는데. 예. 제 주변에 있는 신자분들은 저를 보고 그냥 웃으시더군요. 세상 어색함이 나한테도 느껴지셨다면. 이런. 예. 네. 그래 오늘은 좀 나아지신 것 같아요? 더 어른 것 같지 않아요, 사실? 아니요. 뭐. 그나마 마스크가 있을 땐 편했는데 마스크를 벗으니까 더 그렇습니다, 저. 아니에요. 지금 지난달보다 그래도 살짝 풀어져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차 더 나아지는 걸로 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사실 이 진슬기 토마스 대 아퀴노 신부님 얘기를 하면 프란치스코 교황님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고 사실 5월 한 달 지나는 동안 교황님이 또 이런저런 말씀 참 많이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 말씀 중에 하나 정도 짚고 가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뭐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저희 지난 방송 직후에 5월 18일 날 부활 5주간 수요일 맞아서 일반 아련 때 해주셨던 이야기를 나눠드리고 싶어요. 뭐였냐면 욥기를 주의하는 욥기의 내용 아시죠? 욥기 내용을 주의하는 과정에서 거기 욥의 친구들이 등장하잖아요. 욥이 막 너가 알게 모르게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벌을 받은 거 아니냐, 앓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는 친구들이 나왔는데 그 장면을 우리 교황님께서 주의하시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얼핏 보면은 욥의 친구들이 되게 바른 말하고 옳은 말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느님 보시기에 제대로 된 기도를 한 건 욥이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느님에게 화를 내고 짜증도 내고 때로는 투정도 부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좋은 기도다.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너무 위선적인 경건주의에 빠져서 기도에서마저도 입 바른 말, 모한 말, 마음은 안 그러면서도 되게 반듯하게 있어야만 되는 것처럼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모든 신자분들한테도 딱이지만 특별히 우리 매월 둘째 주에 만나게 되실 이 냉장고에 들어가신 분들 잠깐 쉬고 계신 분들한테 정말 딱 맞는 말씀이 아니실까. 지금 계신 그 상태 그대로에서 불만이면 불만, 의문나는 거면 의문나는 것 그대로 오히려 표출하시는 것 그 자체가 하느님이 바라시는 거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기도는 솔직한 거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화낼 때는 하느님께 화도 내고 그럼요. 그렇게 기도를 해라. 그럼요. 우리도 사실 부모님한테 화 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교황님이 표현해 주셨던 그 말이 저는 참 마음에 와닿는데 따지고 보면 자녀들이 부모님들한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투정을 부리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나 좀 봐주세요 라고 청하는 거에 다른 표현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혹여 지금 쉬고 계시는 분들의 그 마음도 가만 돌아다 보면 당신들을 조금 더 바라봐 줬으면 좋겠는 마음의 또 다른 표현이 아닐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접근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뭐 제가 학생 때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가 울고 제가 화내고 그러는 것도 결국 자기 봐달라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봐주면 또 빵실빵실 웃고. 그러면 또 세상 모든 녹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려움이 또 이렇게 확 내려가는 것 같고. 저도 그렇게 부모님께 바랐던 게 생각이 나는데 그런 것처럼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가 화낼 때는 화내고 그럼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서 좀 가까이 갔으면 좋겠다. 그게 진짜다. 그러니까요. 9934님이 문자로 오늘 제 마음 다 털어놔도 괜찮을까요? 마음에 화가 좀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럼요. 화가 많을 땐 오히려 좀 제대로 털어내셔야지 그게 없어집니다. 눌러놓으면 오히려 압력밥솥 아시죠? 누르면 터집니다. 미리미리 김을 빼주는 작업 아주 중요하다. 그래요. 그게 중요하니까 어떻게 문자로 화내도 되나요? 그럼 오늘 신부님? 보내주시면 저도 리얼하게 그 화 읽어드릴게요. 같이. 좋습니다. 텐션을 높여서 그렇게 저희가 얘기할 테니까. 0019님, 저는 말할 데가 없어요, 신부님. 여기로 보내십시오. 저희가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샵 1053으로 남기시거나 CPBC 빵으로 남기시거나 CPBC 라디오 채널 검색하신 다음에 너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잘 저장했다가 또 이어서 저희가 소개하니까요. 자, 고민 사연 기다리면서 저희가 그래서 코너 속의 코너잖아요. 특별히 이 잠깐 쉬는 냉담자들만을 위한
슬기로운 냉담 생활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네. 예, 매달 둘째 주는 우리 서울대교구 수유동 본당 부주임이신 진슬기 토마스 대 아키노 신부님과 함께하니까 쭉쭉쭉 주변에 제보도 해주시고 자기 고민도 남겨주시고요. 네. 고민 사연 기다리면서 신청곡 하나 들을까요? 예, 장범준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갑자기 왜 이 노래를? 제가 볼 때 네. 우리 이 코너의 주된 타깃이 되시는 분들의 마음이 이거이지 않을까 싶어요. 흔들린다. 흔들리고 계시지만 그분들에게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향기는 풍기고 계시다. 뭔가 처지거나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그 흔들리는 모습 속에서도 우리에게 많은 걸 알려주고 계시는 걸 수도 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흔들리는 신앙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은 계속 느껴진다. 그럼요. 예, 그렇게 살짝 개사해서 우리가 함께 듣는 느낌으로 장범준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함께 들을게요.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다와가는 집 근처에서 괜히 핸드폰만 만지는 거야. 한번 연락해볼까 용기 내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아쉬운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하나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지나치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만 보이는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바빠진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하나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어떤 계절이 너를 우연이라도 너를 마주치게 할까. 난 이대로 아쉬워하다 너를 하나만 보던 너를 기다리면서 아무 말 못하고 그리워만 할까.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생각한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기다리고 때로 지나치고 다시 기다리는 꽃이 피는 거리에 보고파라 이 밤에.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네, 장범준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들으면서 우리 서울대교구 수유동 본당 부주임이신 진슬기 토마스 대 아키노 신부님은 빵 터지셨습니다. 문자로 0432님이 마스크 벗은 신부님 실물이 더 포근하세요라고 했거든요. 네, 이게 살쪘다는 다른 표현이죠, 이게. 또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그게 아니죠. 저는 포근하면 푸가 생각나거든요. 곰돌이 푸르 가나요? 그건 아닙니다. 예, 해주시는 말씀이 따뜻하니까 그게 느껴진다는 얘기겠죠. 감사합니다. 예쁘게 해석하면서. 네. 8312님은 문자로 매 순간 흔들리고 있는데 매일 아침 행여화가 제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흔들리니까 청춘이다. 또 그것도 있죠. 맞습니다. 예, 흔들리니까 청춘이고 그렇지만 그 청춘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있다라는 거. 예, 그러니 슬기로운 냉담 생활 코너 속의 코너로 만들어서 매달 둘째 주는 우리 냉담자 잠깐 멀어진 분들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진슬기 신부님과 그리고 행복가족들이 시간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코너를 진행할까 하는데 네. 행여화로 배달된 고민 사연
꽁트로 만들었거든요. 네. 어떻게 연기 준비되셨습니까? 성우 한 번 더 긋고요. 예. 예. 이제 연기까지. 네. 세상 어색해하는데 자, 뭘 기침까지 하셔? 아 좋아요. 예,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꽁트로 만나볼게요. 저 좀 나갔다 올게요, 아버지. 그래. 근데 주일인데 어디 가냐? 뭐 데이트 가냐? 데이트? 에이, 아버지는 무슨 데이트는 무슨. 데이트네 데이트. 데이트 룰루랄라룰루. 아니에요, 아빠. 성당 가는 거잖아요. 아버지도 같이 가실래요? 성당? 성당 나? 그럼요. 난 됐다. 난 됐어. 에이, 아버지. 세례만 받고 그나저나 성당은 다니고 계신 거 맞죠? 뭐 성당을 꼭 가야 하느님 믿는 거냐? 난 이 마음속으로도 마음 깊이 아주 깊이 하느님을 믿고 있어. 내가 성당이야. 내가. 아유, 그래도 아버지 성당 가서 미사도 드리고 좀 고해성사도 하고 성체도 모시고 하셔야죠. 아하하하 참. 예전 성인들은 그런 거 안 했어도 다 성인 되고 천국 가고 했다잖아. 우리 안 배웠니? 뭐니 해도 마음이 중요한 거야. 마음이. 내가 마음이 믿고 있잖아. 물론 마음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도 너나 갔다 와. 난 TV나 보련다. 아이씨, 아버지. 재밌네 TV. 아버지. 네, 실제로 이런 아버지가 있다면 네. 정말 아들 딸들이 이 말이 맞지 않지만 꿀밤을 저희 아버지가 이러셨던 것 같아요. 실제로? 네, 실제로 저희 아버지가 제일 저희 가족 중에 세례 제일 늦게 받으셨거든요. 그렇군요. 세례는 받아놓으시고 성당은 안 가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그때 18번 소위 말하는 예. 레퍼토리가 마음이 중요하지 않냐. 난 마음으로 믿는다. 그렇죠. 그거면 됐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마음이 중요한 게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지금 그래서 공감하는 5784님도 문자로 얘기하시는데 신부님이 읽어주시죠. 실제 우리 집 상황이 그러니까요. 실제로 우리 집 상황이라고 공감을 하는데 오늘은 호호 안젤라님이 사연을 보내주셨고 그걸 꽁트로 꾸민 겁니다. 이 사연은 이제 쉬는 교우가 아니라 쉬는 교우의 따님이 보내신 거고. 그렇죠. 이 사연의 주인공처럼 세례받은 이후로 한 번도 성당에 안 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신부님 일단 뭐 제일 가까운 그 아버지 얘기를 했는데, 네네. 뭐 본당에서 사목하시면서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보통 자매님들, 어머니, 할머니 분들이 오셔서 고민 상담한다 그러면 네. 거의 파랄이 이런 내용입니다. 제 자식들이 성당에 안 나가요. 제 남편이 성당에 안 나가요. 뭐 이런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또 역설적으로 그렇게 상담 오시는 분들은 성당 내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게 열심하게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참 묘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말입니다. 참. 근데 이 마치 신앙을 입문 성사인 세례 성사를 네. 자격증으로 따고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난 패스 그렇죠. 하는 분이 어르신들 중에도 있고 학생들 중에도 그렇죠. 있어요. 이미 뭐 합격했잖아라는 약간 그런 마음으로. 예. 천년성체 하는 것도 약간 그런 마음을 갖는 학부모들도 있고 하죠. 그렇죠. 도장 깨기 마냥 그러니까요. 이렇게 딱 했으니까 끝.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계속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 저는 먼저 신앙생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또 말이 되게 논리적으로 나름 잘하세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 틀린 말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신앙생활이 그렇다면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마음으로 믿고 하는 거 그런 것도 다 좋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특히 우리 가톨릭 신앙은 하느님과의 사랑 관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느님과의 사랑 관계. 네, 그렇죠. 예. 사랑 관계. 예. 단순히 뭐 규칙을 지키고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하느님과의 사랑이라는 그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건데 그렇다고 친다면 연애하시고 결혼까지 하시고 지금 사랑하시잖아요. 제가요. 네, 진짜로 사랑한다고 하면 마음으로는 사랑하니까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정말 예전에 한 70년대나 뭐 말하지 않아도 알지 그쵸. 라고 얘기하지만
지금은 어렵죠. 표현해야죠. 사랑은 정말 사랑한다면 표현이 되어지고 표현을 하다 보면 사랑을 더 깊어지는 건데 신앙도 마찬가지다. 아까 꽁투에서 마음속으로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사신다는 거 분명히 맞는 말씀이시지만 예. 그 말이 진짜라면 그래서 하느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거라면 TV보다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성당에 가서 직접 뵙고 오려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다. 달리 말하면 꽁투에서의 그 아버지가 마음은 진짜다라고 하는 게 그 자체로 거짓이다. 진짜로 마음으로 온전히 제대로 믿고 계시다면 마음만으로해서 멈출 수가 없는 게 사랑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고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있다면 그 마음이 당연히 행동으로 가야 되는 게 인지상정이다. 예.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신부님 아버님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신부님은? 제가 그때는 제가 많이 어렸어요. 그때는 신학생 때였거든요. 예. 아, 그렇군요. 네, 지금이었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겠죠. 논리정연하게. 논리정연하게. 그러면 아버지한테 한 대 맞았겠죠. 그런 점에서 예.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 우리 예. 주변 가족분들이 너무 성당에 안 나오시는 분한테 이렇게 말로써 설득하려 그러고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안 좋은 방법 같아요. 오, 잠깐만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얘기를 해서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마음으로 진짜 믿는다면 행동을 해야죠. 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만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된다면 말하기보다 다른 걸 하는 게 좋겠다. 그렇죠. 예, 어떤 걸? 왜냐하면 제가 볼 때 7살 이상 넘어가면 예. 자식들도 부모님 말을 안 들어요. 그건 맞아요. 예. 말을 해서 이렇게 바꿀 수는 없고 오히려 제가 늘 예를 드는 건데 사랑의 관계가 신앙생활의 핵심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럼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어쩌죠? 기쁘잖아요. 그리고 그게 옆으로 막 퍼집니다. 제가 오늘 방송국에 오면서도 봤는데 날이 꽤 많이 더워졌어요, 생각보다. 맞아요. 근데 이렇게 터벅터벅 명동 성당 이쪽이 뭐지? 방송국을 향해서 걸어오고 있는데 이 더운 날에도 불구하고 손을 꼭 붙잡고 가는 연인이 제 앞을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질투하신 거 아니에요? 질투보다 저도 모르게 진짜 배시시 웃으면서 나도 사랑에 빠지고 싶다. 옆에 이제 장미꽃들도 아직 여전히 6월 달까지 남아 있고 분위기도 좋고 살짝 농담도 가미됐지만 원래 그렇게 퍼져 나간다. 말로 얘기 안 해도 진짜 사랑하고 있다면 성당 다니시면서 성당에 갔다 온 다음에 다른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있었나를 한번 먼저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게 성당을 열심히 다니시는 어머니든 뭐 부인이든 남편께서 성당 왜 안 와요? 이 말을 하기보다는 성당에 갔다 왔더니 평소 같으면 막 잔소리를 해놓을 일을 벌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웃으면서 막 치워. 뭔가 아무튼 성당만 다녀오면 다르더라라는 모습을 딱 보여줄 때 이 가족한테는 오히려 도대체 성당에 뭐가 있길래 저 엄마는 저 부인은 저 아빠는 이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그렇게 될 때 나도 조금 힘들거나 했을 때 나도 한번 성당 가볼까? 같이 가볼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예. 마치 제가 오늘 손을 꼭 붙잡고 가는 연인을 보면서 신부이긴 하지만 나도 사랑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처럼. 그러니까요. 이거 우리 교구장님 들으시면 안 되는데. 네. 듣고 계시면 문자 보내주십시오. 교구장님. 이건 이제 웃자고 한 말이고. 네. 진짜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동으로 먼저 보여라 네. 라는 거네요. 내가 변화된 행동을 네. 성당에 다녀와서. 네. 참 좋은 전략입니다. 네. 왜냐하면 맛집도 그래요. 맞아요. 예. 통유리 같이 만들어 놓은 이유가 그 안에서 사람들이 맛있게 먹고 있으면 들어가게 되거든요. 아니 뭔데 저렇게 맛있게 먹어? 이러면서 기웃기웃하다가 맞아요. 같이 줄 서고 먹고 맛있어. 진짜 맛있네 하면서 또 가게 되고.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SNS라는 게 생기면서 더 많이 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했을 때 기쁨 그리고 달라진 것 주변 사람들에게 좀 착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 자연스럽게 가족들도 그렇죠.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명쾌합니다. 네. 1923님 주변에 사랑할 사람이 없는데요. 누구를 사랑하기가 두렵기도 합니다. 우선 주님부터 사랑해봐야 할까요, 신부님? 주변에 사랑할 사람이 없다고 하시는데 무인도에 살지 않는 이상 주변에 사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사랑할 사람을 찾기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네요. 찾기보다 맞아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주변에 있는 거,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관심을 가져라. 그렇죠. 예. 제가 이렇게 방송하고 있지만 뭐 되게 고상하고 이상적인 얘기를 하다가 예. 오히려 우리 GD를 막 미워하고 얘는 도대체 방송을 왜 이 모양으로 하니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드는 줄 알았어요. 아니 순간 깜짝이야. 예를 들면 알겠어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요. 예. 맞습니다. 예. 주변에 관심을 가지라. 예. 주변 사람들부터 사랑을 하라라는 그런 말씀해 주셨고요. 8473님, 우리 아버지도 늘 성당은 절레절레 하시다가 지금은 레지오 하시면서 제일 열심히 주회 활동 하신다고요. 네. 이렇게 확실히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면 주변 사람들도 도대체 천주교가 뭐길래 하면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말은 좀 줄이고 행동으로 먼저 보여주시는 게 효과가 더 좋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많이 웃고 이런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 맞아요. 웃음도요, 사실 웃음에 좋은 이유들은 과학적으로도 막 이론들이 많잖아요. 웃을수록 뭐 젊어진다. 그리고 웃을 때 뭐 엔돌핀이 돌파해서. 근데 제가 그거를 지디님한테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요. 웃으세요. 웃으면 몸이 좋대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한 방에 끝나는 건 바보 같을지도 제가 먼저 하게 웃게 하는 게 예. 오히려 더 잘 되더라. 네. 마찬가지다. 우리의 신앙도. 네. 그러니까 냉담자 가족분이 너무 감사하게 보내주셨는데 본인이 먼저 기뻐하시고 본인이 먼저 행복해 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근데 되게 치열이 예쁘시네요. 아까 이 하는데 깜짝 놀랐네. 마스크 벗기 잘하셨네요, 신부님. 아이고야. 역시 예, 저희 케미도 점점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이제 편안해지셨어요? 더 어색해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다시 성당으로 예, 이 슬기로운 냉담 생활 잠깐 멀어진 그리고 쉬는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서울대교구 수유동건당 진슬기 토마스 대 아키노 신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자, 이쯤에서 추천곡 듣고 와서 사실 사연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네네네. 예, 보내주신 고민 사연 네. 나머지도 좀 털어볼게요. 네. 어떤 노래 들을까요, 신부님? SG 워너비의 넌 좋은 사람. 이 노래는 또 갑자기 따뜻한? 네. 예.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건가요? 쉬고 있어도 음. 투정을 부리고 있어도 냉장고에 들어가 계셔도 그 모든 분들은 하느님께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신부님이 있으니 우리 다시 성당으로 갑시다. 예, 오시면 드리고. 더 좋은 사람. 그 좋은 사람 이제 2,000명, 3,000명 늘겠네요. 예. 아멘. 될지어다. 아멘 아멘 응답하며 SG 워너비의 넌 좋은 사람 들을게요. 평생 살아가다 수많은 인연 그 중엔 너를 만난 건 어떤 말로도 어떤 표현도 전할 수 없었나 가만히 널 바라보면서 너의 손을 잡고서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로 너를 위한 노래할게 바라만 봐도 넌 좋은 사람 행복해서 눈물 나는 사람 너는 나에게 전부가 되고 선물 같은 하루를 주고 괜히 울컥해지는 눈물 나는 날에는 언제나 내 곁에 기대어 난 편히 쉬면
달려갑니다. 그녀와 만나러 달려갑니다. 행복을 여는 아침 김지연입니다. 네, 김지연입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여는 아침. 예, 오늘은 화요상담소 다시 성당으로. 이것도 올리게 되죠, 신부님? 텐션이 올라가네요. 그러니까요. 아주 감미로운 노래 즐기시다가 로고송 나오니까 빵 터지니. 재밌으셨죠? 전 지난 방송 제가 첫 신청곡으로 찐이야 했을 때 그랬죠. 되게 방송 사고 낸 건 줄 알았거든요. 내심. 전혀. 이렇게 잔잔하고 클래식한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예. 근데 로고가 찐이하네요. 그러니까요. 전혀 그런 부담 가지실 필요 없고 네. 지금처럼 편안하게 재밌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네. 정말 쌓여있는 사연이 많습니다. 네. 예, 조금 나눠볼게요. 네. 서채한 님이에요. 네. 냉장고녀. 혼자 세례받고 코로나 터지고 혼자 미사 가려니까 발걸음이 쉽지 않습니다. 아직은 낯설고 미사 드리는 것도 잘 모르겠고 남친을 꼬드겨 볼까요? 라고 하셨는데 예. 남친 꼬드기는 거 1번 일단 찬성하고요. 예. 네. 아마 세례도 혼자 받으시고 주변에서 끌어주는 분이 없으셔서 조금 약간 난감하신 상황이신 것 같은데 그러네요. 사실 이게 우리 가톨릭 신자분들 기존의 신자분들이 살짝 반성해야 될 분이긴 해요. 왜냐면 우리 옆에 있는 개신교 형제자매들은 새 신자 오면 정말 장난 아니거든요. 맞아요. 거의 5호 담당제처럼 예. 한 새 신자에 한 5분들이 이렇게 딱 해서 연락해드리고 같이 소위 말하면 예배 끝나고 식사도 하러 가고 이러시는 게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좀 약하다. 그래서 일단 이 방송 들으시는 신음교 아니신 분들은 먼저 우리 주변에 이렇게 낯설어 하시는 새 신자분이나 다시 돌아오신 신흥교우분들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예. 잔소리 아닌 잔소리 먼저 드리면서 예. 이분에 대한 실질적인 대답을 드리자면 먼저 수녀님이나 아니면 청년 담당 신부님을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당에? 예. 특히 뭐 자매님이시니까 수녀님이 더 편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겠네요. 수녀님 찾아가시면 의외로 또 이렇게 고민하는 다른 청년들이나 다른 신자분들에 대해서 알고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을 이렇게 연결해 주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수녀님이나 신부님을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요. 네. 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럼 어떻게 수녀님이랑 신부님을 찾아가나요? 라고 하신다면 신부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본당처럼 상담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으시면 상담 시간을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런 게 딱히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는 본당에서는 고해소에 들어가셔서 제가 고해를 하려는 건 아니고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하시면 그 자리에서 물어보실 수도 있고 미사 끝나고 좀 뵙죠라고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이런 방법도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 그런 꿀팁도 있어요? 그럼요. 고해소에선 고해만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너무 경직돼 있으시다. 지금도 사실 너무 네. 제가 차렷 자세로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도 할 수 있군요. 왜냐하면 이렇게 예. 그렇다고 별로 급하지도 않은데 고해소에 들어오셔서 뭐 고해 성사 기다리시는 분도 많은데 그렇게 하라는 건 그렇죠. 그런 건 아니라 아니죠. 정말로 어떻게 해야지 신부님을 따로 이렇게 만나 뵙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너무 고민이신 분들이 있다면 고해소는 고정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부님과 나만 얘기할 수 있는 그렇게 우회적인 방법도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죠. 꼭 모든 분들이 다 우르르 올려서 그러니까요. 고해소는 고해할 건 아니고요. 신부님 어떻게 뭐 이러시면 제가 공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부님들의 공적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요거는 아니다. 예. 예. 꿀팁 중에 뭐 하나로 정도 추천은 가능하다라는 그렇죠, 그렇죠. 거 정말 부담스럽고 그렇죠. 하다면 그렇죠. 예 그래요. 그리고 이 남겨주시는 분 중에 사실 익명으로 남겨주시는 분도 많아요. 네. 그리고 특별히 아무래도 좀 멀어진 교우들의 얘기다 보니까 그렇게 익명으로 남겨주시는데 일단 익명으로 보내주셔도 좋고 대환영이라는 그럼요, 거. 그럼요. 상관없습니다. 남겨주시고요. 그 익명 요청하신 분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조당을 풀 방법이 없습니다. 혼인장애. 지은 죄가 너무 많아 성당을 못 나가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혼인장애. 예. 일단 이게 뭔지 모르는 분도 있고. 예. 우리 예. 가톨릭 신자는 교회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혼인을 하셔야지만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모든 성사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실 수 있는데요. 예. 교회에서 정한 법규를 어긴 상태에서 혼인을 하셨다면
소위 말하면 옛날 용어로는 조당, 음. 요즘에 바뀐 용어로는 혼인 장애라고 해서 엄밀히 말해서는 성사 생활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사 생활을 할 수 없으시다는 건 뭐냐면 성체 성사를 모실 수 없고 그다음에 그렇죠. 그렇군요. 그런데 그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보니까 지은 죄가 너무 많아 성당을 못 나가고 있어요라고 하셨는데 먼저 미리 말씀드리면 이렇게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는 자체가 참 좋은 징표다. 정말 심각한 분들은 본인이 심각한지 몰라요. 진짜로. 맞아요. 세상 답답한 사람은 본인이 답답한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 답답한데 어떡하지? 이런 사람은 오히려 나은 거예요. 그렇네요. 그런 점에서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성당을 못 나가고 있다는 것 그 자체로 굉장히 큰 호의롭게 풀어드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추신 분이다. 그러면서 교회법 정신 자체가 뭐냐면 제재가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법 제일 헌법처럼 교회법도 제일 앞에 나오는 헌장에 보면 교회법의 목적은 우리 신자들의 구원을 위한 것. 다시 말해서 이거 안 하면 너네들 뭐 할 거야? 이게 핵심이 아니라 일반 사회법처럼 어떻게 하면 풀어줄 수 있지가 더 메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법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 은사 신부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의 성사는 엄격함으로 제한되기보다는 하느님의 자비를 믿고 차라리 남발되는 편이 낫다. 엄격하게 아니야 이건 안 되니까 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설령 조금 남발되는 차원이 있더라도 하느님의 자비를 믿고 해드리는 게 우선인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악용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법 규정에 대해서 신부들은 다 꿰고 있어야 된다고 거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자들한테는 무한정 이렇게 남발되어도 되지만 대신에 신부들은 그 규정들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아예 나와요. 진짜요? 네, 결국 뭐냐면 규정대로 가는 게 맞지만 어떻게 해서든 풀어드리려고 우리는 노력할 의무가 있다. 신부들은? 네. 그리고 그 점에서 다시금 처음에 말씀드렸던 신앙생활이라는 게 하느님과의 사랑이라는 걸 다시금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규정을 어겨서 이거 법규를 너무 많이 어겨서 어떻게 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요. 사랑 관계에서는요. 내가 좋아하는 애인이 담배 피는 거 싫어해. 근데 어쩌다가 담배를 피다가 딱 걸렸어. 그렇다고 해서 그 관계가 깨지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로 다음부터라도 진짜 안 걸려. 담배 안 필게. 그리고 호다못해 지금 당장은 담배를 끊을 수가 없어. 그럼 패치만이라도 붙이면서 어떻게라도 할 수 있게끔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 지금 혼인 장애 때문에 아예 안 오시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사무실 통해서 면담 잡으시면 신부님들이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 네, 예. 맞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이 말하는 그 발음법에도 예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모든 법칙에 예외가 있듯이 이 교회 법이란 건 있지만 그 법 바깥 아예 바깥은 아니겠지만 이 안에서 조금이라도 풀어드릴 수 있게 신부님이나 아니면 수녀님들 뭐 융통성 발휘하면서 노력을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마음 놓으시고 다시 성당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혼인장애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네. 3635님. 저는 사람 관계가 두렵고 자신이 없어서 망설이고 있는데요. 네. 다른 성당을 가는 것도 이 동네를 떠나면 모를까. 성당 사람들을 가끔씩 동네에서 마주치게 되니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아직은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마음이 많이 아파요. 세례받고 3년 정도 따끈따끈한 신앙생활할 때 일들이 머리에 떠오를 때마다 저 눈물이 펑펑 흘러서 소리내서 엉엉 울기도 합니다. 하지만 집에서 미사,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가톨릭 평화방송으로 양심껏 하면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이게 오늘 마지막 사연이기도 한데 네. 아직까지 그 마음에 좀 상처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아마 세례 받으시지 얼마 안 돼서 무슨 활동을 되게 열심히 하시면서 지내시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지금은 잠깐 쉬고 계시는 케이스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선 비대면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으시다고 하니까 먼저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이거는 진짜 원칙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프고 아웅다웅 하더라도 비대면이 대면을 능가할 수는 없다. 하지만 때로는
또 다른 차원에서는 상처는 또한 아물 시간도 필요한 게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자매님께서는 자매님 맞으시죠? 예. 자매님께서는 일단은 본인의 상처가 왜 상처를 받았는지를 일단 한번 돌아다 보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 성당 모든 사람하고 뭐 되게 틀어지셔가지고 일이 어그러진 건 아니실 거거든요. 그렇죠. 몇몇 분들일 텐데 그분들을 대면하기가 아직까지 상태가 되신다면 조금 쉬시는 것도 뭐 괜찮을 수 있지만 이제 조금 몇 년 어느 정도 이렇게 쉬시면서 상처에 딱지가 좀 앉으셨다면 본인의 상처도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그때 과연 어떤 게 문제였었는지를 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를 좀 키워나가시고 강하게 하실 영역이 있다면 그거는 그거대로 하시고 또 한편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안 맞는 결이 안 맞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얼굴 본다고 해서 그분들이 막 뭐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 마음속에 그분들에 대한 아픔이 생각날 때 어떤 심리학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왜 내가 초대하지도 않은 불청객을 자꾸 받아들이냐. 내가 감당하기 힘들거나 어려운 사람의 생각이 자꾸 문득문득 들어온다면 거기에 매여서 아파하지 말고 너 왜 들어왔어? 하고 이렇게 내보내셔도 된다고. 좀 그렇게 좀 단단해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성당에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요. 비대면으로 무한정 가실 수는 없다. 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그 다시 성당으로 해서 조정래 시몬 신부님 모셨을 때도 이 방송 미사 계속 드려도 되냐라고 얘기했을 때 미사는 보는 게 아니라 참여하는 거고 직접 이 미사 안에서의 그 은총과 성체를 모시는 기쁨 누려야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대면 미사 보시고요. 가급적 마음의 상처는 시간이 해결해 줄 테니 신부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한 번 더 성찰하시고 불청객들은 내 마음에서 밀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네요. 야, 근데 너무 또박또박 또랑또랑 말씀을 잘해 주시니까 이제 뭐 거의 쉬는 신자, 멀어진 신자 담당 명의 느낌으로 처방전을 잘 내려주신 거 아닌가. 약간 허준 느낌도 있고요. 자, 진맥을. 아, 그래요. 오늘 슬기로운 냉담 생활로 함께 했는데 어떠셨습니까, 신부님? 네, 점점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쉬는 이유들에 대해서 저도 새삼스럽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막연하게나마 이러시니까 쉬는 거겠지, 이러시니까 안 나오실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보내주시니까 저도 다시금 생각하게 되고 앞으로 열심히 나오는 신자분들에게도 조금 더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마음 써드려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새삼 들고 있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매달 둘째 주는 이렇게 잠시 멀어진 이 냉장고에 계신 우리 행복가족들의 가족들이나 뭐 행복가족들을 위해 우리 쉬는 신자 담당 명의이신 진슬기 토마스 대 아퀴노 신부님이 함께 해주실 테니까 방송 끝나고 9시까지는 문자나 빵톡 그리고 너튜브 댓글 받겠습니다. 쭉쭉 남겨주시고요. 익명도 가능하니까 열려 있습니다. 놀러 오십시오. 다음 주는 신앙 명의이십니다. 우쿨렐레 연주하시는 복음밥 신부님, 인천교구 이용현 베드로 신부님과 다시 성당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마무리할 시간 돼서 노래는 컴백송인가요? 돌아와네요. 박미경이. 돌아와. 어떻게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들려드리면서 다시 성당으로 서울대교구 수유동본당 부주임 진슬기 토마스 대 아퀴노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김지현 야고보였습니다. 오늘도 잘 될 겁니다.